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치자면 베니게는 레바논,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집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기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 가운데 안디옥에 들어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였고 오론테스 강에서 내륙쪽으로 23km쯤에 위치해 있던 안디옥은 아름다운 환경에 잘 계획이 된 도시로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크고 성장한 만큼 안디옥에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신전들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신을 제사하는 방법의 하나로 종교적인 매춘을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문화와 종교가 사람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방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삶의 자리에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시의 문화 전체가 타락, 방탕, 부도덕한 일이 종교로 탈바꿈하여 일상이 되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풍자가 주비날이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오른테스의 하수 오물이 오랫동안 티벳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안디옥에서부터 그 부도덕하고 더러운 모든 문화와 습관들이 2100km나 떨어진 로마에까지 오물이 되어 흘러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가 타락한 도시인 줄 알고 있는데 로마보다 더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음을 알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도시,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헬라어 전미사 노스가 붙게 되면서 누구의 것, 누구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안디옥에서 살던 부도덕했던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들이 180도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확연히 보여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돈 잘 벌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얻게 된 이름이 아닙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았던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축복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생겨난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많은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간 신앙의 자리에서 꽃피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현장에서 들리는 복음은 고난보다 축복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해서 고난을 빼고 영광만 얻는 것으로 바뀌어져 들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은 박해와 핍박의 자리보다 잘되는 나, 성공하는 나의 자리를 가르치는 세상의 심리학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고,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멋진 현대식 건물, 더 넓은 주차장, 무엇이든 지어내게 하는 더 많은 평수의 땅, 자기 교회만 죽어서도 같이 묻히고 싶은 공동묘지, 독일에서 수입한 수제 파이프 오르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중에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전부 없어도
정말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정말로 교회가 이런 것 다 없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교회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구입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나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박해받는 상황과 환란이 몰려오는 현실에서도 소멸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사람들은 흩어졌어도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 아직까지 건재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그 시대에 화형에 처해져서 몸이 불타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의 입에 갈기갈기 몸이 찢겨지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습니다.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도 음습하고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 그런 환난,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교회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땅을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살지 않으면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믿은 복음과 신앙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던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이 도시를 바꾸었고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섬기는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의 사역에서도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